11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입으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볼까요? 일부 예배 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자, 일부 예배 때 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11조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배울 때 왜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했냐면 말라기 3장 말씀을 가지고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로 자꾸들 오해를 해가지고 11조 드리면 복 받으려고 11조를 했어요. 근데 좀 저 같은 경우도 11조를 평생 했는데 복은커녕 망하기만 합디다. 나도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11조를 갖다가 드렸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할까? 라는 제목으로 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11조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 드리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설교도 있어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교회가 요새 왜곡된 설교를 한다는 말씀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11조가 뭐예요? 예수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래서 레인은 장자이신 예수 대신이며 그리고 레인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를 기억하라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잘 드렸습니까? 근데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잘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잘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말씀하세요. 의와 인과 신이 뭔데요?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를 믿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너희가 버리고 11조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다. 이거는 11조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 목사님들은 11조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정확하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조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오늘 11조가 왜곡된 거예요.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난 내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11조예요. 11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도로서 11조 드리려고 하니까요. 형편이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형편이 좋을 땐 12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12조 많이 드려봤어요. 11조가 아니고 12조뿐만 아니고 더 드린 적도 많이 있어요. 형편이 좋을 때. 왜요? 감사하니까. 절대 좋았었어요. 근데 어려워지니까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내 피예요. 내 살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11조를 드리면 당장 내가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도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왜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 전부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놀랍게도요. 가난할 때 은혜 더 받습니다. 부유할 거 좋을 때는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1,000원이 아까워요. 1,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아쉬워요. 1,000원이 아쉽고 10,000원이 아쉬워요. 그거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11조 드려보니까 야, 이건 정말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부은에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오전째 말씀드렸습니다. 11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이제
그 신명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예배 때, 자 11조를 다 드리라고 하십니까? 어떤 자는 11조 드리지 말라는 분이 있습니까?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너희 자녀. 그러므로 그 자녀가 뭡니까? 아직 수익이 없는 자, 남에게 수익을 받아 사는 자, 그 사람들은요 11조 내란 말씀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거기 종들은 무엇입니까? 다 뺏기고 빚쟁이란 말이에요. 빚쟁이고 내가 지금 뭐 좀 빚 갚느라고 지금 뭐 살기도 허덕허덕거리는데, 주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11조 내라 하십니까? 내라 말라 하십니까? 내지 말라고 하세요. 대신에요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모여가지고 너희가 드린 11조와 그리고 소와 양과 헌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라 해요. 레인도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해. 여기 레인은요 누굽니까? 여기 레인들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구제하고, 첫째 구제하고요, 둘째 선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예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11조 하라 하십니까? 하지 말라 하십니까? 오히려 받아라 하십니다. 하라, 오히려 받아라. 교회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오히려 도와주어라. 그들도 기쁘게 예수께 나올 수 있게 그들과 함께 하라. 그들도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라 하세요. 이게 원래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예수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도 반드시 뭐라고 하십니까? 곡식이라도 조금 가져오고 비둘기 한 마리도 잡아라. 무엇입니까? 그래도 감사해라. 어렵고 괴로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라. 바로 11조는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제물이에요. 그걸 헌물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반드시 첫 번째 곡식 곧 첫 열매를 드려라.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기 뜻이 무엇이에요? 11조와 함께 첫 열매를 드려라. 이 거제라는 뜻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봤더니 예물, 헌물, 첫 열매라는 뜻이고요, 곡식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예요. 너희는 늘 부활하여 아버지 품으로 올라간 첫 열매 되신 예수, 생명을 받으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늘 기억하여 너희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가 그 나라에서 첫 열매 되어 살아라. 열매 되어 살아라.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요 꼭 첫 열매가 맺힐 때마다 모이라 하신 거예요. 그게 새 절기 이야기. 첫 번째는 보이신 예수고, 두 번째는 믿으신 첫 열매 된 성도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예요. 그 전 세계는 바로 뭐 포도 추수, 그리고 또 다른 과일들의 추수죠. 그래서 온갖 추수는 바로 가을 추수예요. 봄 추수는 첫 추수예요. 바로 우리 이방인 중심이에요. 그것이 이방인 중심의 추수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러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완전히 고치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저도 늘 그 마음을 듣고 자랐거든요.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대로 차고 넘치게 복 주신다. 근데 저는 어디 무슨 대 밑에 빵꾸가 났나 다 빠져나가더라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의 십자가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예수 받은 거야. 복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잘못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바꾸고
11조 드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절기 때마다 올 때마다 또 주일날 올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우리 대신 생명을 드린 예수를 기억하며 그의 부활을 기념하라. 너희도 반드시 부활하라. 이게 주일의 의미고 절기 의미예요. 너희도 첫 열매가 되어라. 그리고 요즘요, 여러분 조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더워요, 안 더워요? 더운데 덥기만 하면 춥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저녁에는 봄이고 그리고 낮에는 여름이야. 요즘 감기가 평소 다른 때보다 한 4배, 5배 증가했대요. 굉장히 여러분 기관지 유념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즘요, 날씨가 이상해요. 요즘 제가 이제 성경 가지고 안 할게요. 성경 말고요. 그냥 과학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래로 1.5도가 우리 임계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계치. 곧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이야기해요. 임계치가 산업화 이후 1.5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정말로 대재앙에 들어간다라고 설정해 놓은 온도가 1.5도예요. 근데 앞으로 5년 내에 임계치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프로테가 66%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제가 뻥을 친지 뉴스를 보시면 해보세요. 유튜브 지금 나오니까. 저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요,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인류가 멸망의 지경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1.5도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자꾸 전기차 나오고 뭐 자꾸 이게 친환경 이야기 계속 나오죠. 친환경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만 늦출 뿐이다예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년 내로 임계치를 넘어가는 건 100%예요. 몇 년이요? 10년 내로 100%입니다. 임계치를 넘어가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2도를 넘어가면요, 2도를 넘어가면 완전 대재앙이 들어가요. 그것까지도 곧 갈 것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개념은 잘못 잡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의 개념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 가장 큰 징조는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라요. 우리 요즘 지진 나는 거 아시죠? 트르키에도 지진 나서 우리 제가 지진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지진 납니까 안 납니까? 요즘 나고 있죠. 한국 지진 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강대상에도 온난화가 와가지고 지금요 처체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동해안에 4.5D 지진이 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도 원래 지진 피해 국가입니다. 언제 있냐면 신라 때 우리 집터를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집터 밑에다가 뭘 깔아놨냐면 숯을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을까요? 지진 날 때 충격 완화하려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진짜 머리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 완화하려고 숯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라 때 지진 있었다 없었다? 심했다. 있던 정도가 아니고요. 집이 무너질 정도로 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 예상국가입니다. 일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해안가에 7.5도 지진 요즘 계속 지진 이야기 나와요. 근데 마지막 때 징조가 뭐라고요? 지진과 기근이에요.
두 번째, 지금 이거 기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후가 올라가면은 뭐가 오겠어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기근이 옵니다. 땅이 메말라요. 지금 우리 지금 황사 계속 오고 있죠. 황사 오는 게 중국 탓 아닙니다. 우리 자꾸 중국하는데 중국 탓 아니야. 온난화 때문에 있잖아요. 땅이 마르다 보니까 흙이 버석버석해져가지고 확 멀쳐오는 거예요. 사실 중국도 최대 피해국이에요. 알고 보면. 몽고에서 받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와 우리 보고 이야기하노. 우리도 피해국이구만. 우리 더 심하고만 이야기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몽고에서 기근 때문에요. 바짝 땅이 말라 있어요. 땅이 바짝 말라 있다면 황사가 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거 전부 기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요? 10년. 길어야 10년, 짧으면 몇 년? 5년. 모든 기근이 차고 넘칠 겁니다. 더워서. 지금 당장 이러면 더운 건 이야기 많이 나오죠. 뭐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도 뭐 45도, 50도 얘기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계속 될 거예요. 놀랍게도 전 세계가 지진과 기근 속에 들어갈 것이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입니다. 그 기후에 관한 이야기야. 성경을 보면요.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타가지고 막 타면서 살이 탄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심각해서 후 3년 반에는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온난화가 심각해집니다. 온난화가요. 여러분 지금 제 개인적 과학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자, 휴구가 될 때요. 휴구가 될 때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해가 검어지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고 말씀 나오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바로요. 지진이 지진이 난다. 저기 뭐야.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위에 쫙 화산재가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들 야, 그 화산 넘쳐 큰일 나겠네.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요. 지구 온난화를 잠깐 멈춰주시는 거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위에 화산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적게 와요. 인류 역사상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었을 때마다 지구는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지구가 기온이 떨어져서요. 수많은 기근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유리 방황하다가 생긴 게 놀랍게도 대서양항해예요. 봉건사회는 무너지고요. 봉건사회는 무너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먹고 살려고 가다가 지금 우리가 확 인류가 역사가 바뀐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원래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 덮으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럼 하나님이 화산재를 통하여 전 3년 반을 잠깐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온도를 잠깐 떨어뜨려 주세요. 그 생각 아무도 못했죠. 전 계속 의문이 됐어요. 왜?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온도가 떨어진다고 적혀 있지 않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린 결론. 하나님이 전 3년 반까지는 보호해 주실 거란 뜻이에요. 너무 심각히 뜨거워서 후 3년 반의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좀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과학하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이 희망을 하시든 희망을 하지 않으시든 곧 끝납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구온난화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온다고요?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량난이 와요. 지금 이제 우리 때는 지금 우리 이때까지는 석유가 제일 중요했죠. 앞으로 무엇이 중요해진다? 식량이요. 식량이 중요해지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지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적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막 꺼지노? 밑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거제물에 관한 거죠. 아까 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제물이 무엇이냐면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두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제의 뜻은요. 예물,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헌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중에요. 이 테두마라가 적힌 것을 어디에 다른 어떤 데서는 거제물로, 어떤 데는 거제로, 어떤 데는 예물로, 어떤 데는 헌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테두마입니다. 그리고 이 테두마의 뜻을 들어가 보면 너희가 아까 제 신명기 말씀을 드렸는데 11조와 거제가 적혀 있는데요. 이 거제는 곡식 제사의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신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누구십니까? 아론에게요. 대제사장이죠. 곧 예수예요.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느라. 앞으로 거제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성물 중에 불사지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적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요 지극히 거룩하게 드리는 그 음식을 대제사장이 먹으라고 했어요. 누가 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세요.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예수님 점심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렇게 제자들이 어디서 혼자 몰래 짱바가 오셨지? 생각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서 음식을 사와라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그 고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세요.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지극히 거룩한 거제물을 드리라 한 것은 바로 거제가 무엇입니까? 거제는요 들어 올라가다 뜻이에요. 그냥 어떻게 올라간다? 들어서 올라간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세요. 내가 너희들도 살려서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게 거제의 뜻이에요. 우리 꼭 천국 갑시다. 예수님의 소망을 들어드립시다. 예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론을 대신해 아론을 빗대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무엇이요? 모든 요제물이라.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제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 요제가 들어가 있다. 요제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린다. 흔들어 들어올린다. 흔들어 들어올립니다. 써니텐 아닙니다. 흔들어 들어올려서요. 흔들어 들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거제는 죽은 자의 육체가 거룩히 변화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거제예요. 근데 산자는 그냥 된다. 성령께서 변화시켜야 된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령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요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와 같이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아버지를 뵈러 오라. 그게 바로 오순절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식이에요.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예수님은 이런 예물을 받았어요. 어떤 예물입니까?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래서요, 11조 드린다고 복 받으려고 드린 예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어떻게 11조 드려야 돼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어떤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요. 우리 모두 첫 열매가 됩시다. 예수님 따라요. 첫 열매가 되어서 천국 갑시다.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다 대속시켜서 데려오라는 거죠. 자, 다시 민수기 18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생물이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론의 것이다. 얘기하세요. 누가 처음 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처음 난 것을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 인하여 너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다 예수 인하여 뭐 받아라? 대속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오직 소의 처음, 소, 양, 염소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함이, 즉 그들은 바로 그 짐승을 바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가 대신 돌아가셨다. 그 짐승은 대신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살은 피는 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고 고기는 내게 돌리라. 돌아가신 예수죠. 그 돌아가신 예수가 가만히 있는다. 살아나신다. 살아나신다. 그래서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예요. 흔든 가슴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레브라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인하여 가난해져야 천국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늘 예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라. 이게 흔든 가슴이야. 그런 자를 데리고 가시겠다요. 부활 승천시키시겠다. 그리고 우편 넓적다리 무엇입니까? 우편 넓적다리가 뭘까요? 뒤따라오라요. 예수 뒤따라오라. 예수가 우리 인도자 되실 것이다. 반드시 너는 어디를 기억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라. 그 나라에 내가 앞장서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넓적다리 보고 따라오라 뜻이에요. 그래서 우편 넓적다리를 제상해 준 것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에 가신 발자취 따라갑시다. 그래서요, 좁은 문이신 예수 따라가면요, 그리고 좁은 문이신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우편 넓적다리와 흔든 가슴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천국, 성경 말씀은 알고 봤더니 다 뭐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따라가는 자는 천국 갈 것이다요.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요. 그래서 너무 구원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요, 구원을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견눌줄도 합니다. 했다가 돌리기도 하죠.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다 짓잖아. 왜 다 거룩한 척 다 짓잖아요. 예수님 다 아세요. 괜찮다 하세요. 왜요? 아세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예수께 가난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은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은 썩지 않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그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린다? 레인에게 거제로 드린다. 그러면 11조가 무엇이에요? 이 11조의 의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예수 따라가면 부활 승천할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며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거제의 뜻이에요. 그래서 레인, 여기서 말하는 레인은 예수 그림자죠. 장자의 그림자죠. 곧 예수 따라가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너희는 11조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벌 받을까봐 11조를 냈거든. 대부분이요. 뭐 할까봐요? 벌 받을까봐. 두려움으로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어요. 자, 예수를 믿는 건 두려움이다, 기쁨이다. 예, 성경은 정확하게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다시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에게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읽었냐면 사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제사장이 하신 말씀이세요. 제사장 11조 드리라 드리지 말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예수가 아니야. 제사장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똑같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목사는 11조 받고 자기는 받는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받고 있으라 더 반드시 드리라. 똑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요 예수 아닌 목사로 주목하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목사가 예수 대신 되지 말란 뜻이에요. 목사 또한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인 주제에 까불면 벌반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계세요.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신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예물을 드렸죠. 11조와 예물을 드렸어. 근데 목사가 In my pocket 하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은 놀랍게도요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에 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에 서면 설교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단에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에 서면요 자꾸 인도를 하고 싶어. 내가 주관하고 싶어요. 자꾸 주관하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와의 피를 받았습니다. 하와가 어떤 분인데? 하와가 어떤 분이냐면 성경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높아지고 싶어 먹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요 높아지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야. 높아지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지위를 계속 가지고 싶기 때문에요 모든 소문과 모든 음모가 난무해요. 그 제가 정치 보다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요즘 정치하기 절대 안 하는 거야. 왜요? 자칫 내 마음이 더러워질까 봐요. 자칫 내 마음 딴 데 뺏겨서 예수 잃어버릴까 봐요. 여러분 그리고 늘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 혹시 저도 높아지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목하게 하면 저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죽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간증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옥 갔더니 성도가 많다, 목사가 많다. 목사한테 높아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꾸중 잘하는 목사도 문제가 많고요. 성도를 자꾸 높여줘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는 목사도 문제가 많고요. 사실 목사는 예수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것만 전하고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삽니다.
살고 싶으면 저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은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실 때 목사가 자기 높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주 막 이러면 죽는다 저러면 죽는다 하면요. 죽도록 도망가십시오. 그분에게 붙잡히면 죽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히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은 살리려는 영이요. 예수의 영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아름다운 예물을 바치라, 아름다운 것을 바치라 하시잖아요.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히 바친 것, 이것을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세요. 그 아름다운 예물 중에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야 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분들은 목사 잘 감별하셔야 돼요. 잘 감별해 보시고 예수 있나 없나 보십시오. 온유한가 겸손한가, 아니면 그냥 지가 높아가지고 그냥 계속 꾸중이 나고 막 이런 분이 있나,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성도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성도를 높여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에 부흥됩니까? 잘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를 높여줘야 부흥이 됩니다. 왜? 사람은 본능이 뭐가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본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요, 성도를 막 높여주는 교회가 다 부흥돼요. 두 번째요,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다 지옥 갈까봐 두려움이 있어. 성도가 막 꾸중하고 지옥 간다고 막 그러는 목사 교회도 부흥됩니다. 우리긴 둘 다 없네. 부흥하긴 예전에 걸렸네. 저 부흥 안 하려 합니다. 왜? 사람에게 맞춰가지고요, 부흥하다 예수가 잃어버려. 나 예수 붙잡고 있다가요, 천열매 되겠습니다. 우리 천열매 됩시다. 자, 이제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가 근거로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11조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그래서 그 장자이신 예수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감사는 쑥 빠지고 딴 걸로 예물을 드렸어요? 유대는 11조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1조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적질 했다고 얘기해요. 누가 도둑질한 거야? 백성은 11조 드렸어. 누가 도둑질했어요? 제사장이 도둑질했어요. 아까 밑에 제가 말 읽었냐면 제사장은 도둑질을 다 자기가 해먹어버린 거야. 11조를 자기 부의 축제 재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목사들이 봤더니 그걸로 자기 부를 삼고 있으니까
보고서 막 분노가 넘치고 많은 분이 인터넷에 수두는 분노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목사 탓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하신 거 뭐입니까? 자,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 헌물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11조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예요. 헌물이 무엇입니까? 헌물은 거제예요. 거제 뜻이 뭐 있다고? 거제는요,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고요, 예물, 헌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열매 되신 예수를 기억하고 너희도 첫열매자라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삶이에요. 삶 속에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너희가 첫열매 될 것이다. 이게 헌물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예물이 되라 하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자, 여러분 우리 온전한 11조 드립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건 정확히 예수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밝혀졌죠. 그래서 참 이거 가지고 돌려가지고 내가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들이 많아요. 아니 11조 폐지지 않았습니다. 폐지인 것은요 무엇이냐면 제사법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 그림자인 제사법은 폐졌지만 구약의 의미는 하나도 폐지지 않았습니다. 레인 없어졌다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요? 예수가 살아있는 걸? 예수가 계신 걸? 진짜가 살아있는 걸? 왜 11조 하라 했을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수많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예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것으로 월급을 삼고 살고 정확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헌물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열고요? 하늘문을 열고. 여기서부터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준다고 착각들 해요. 그 뜻 아니에요.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열고 너희들 들어오게 하겠다요. 천국에 기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감사의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금 복은 무슨 복이에요? 천국 복이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 이때까지 11조하고 쫄딱 망했는데 괜찮네. 나 죽독 11조 했거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괜찮네요. 천국 가면 되니까. 솔직히 나는 11조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뜻도 모르고 감사해서 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구원을 감사하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데려가세요.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널 들어오게 하겠다. 천국에 살게 하겠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때까지 말했던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말은 없네. 성경 알고 봤더니 우리가 열심히 주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면 그리고 여러분 삶이 헌물이 되게 하시면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이야기네. 그죠? 다시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드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왔던 이 세상에는 어렵게 살지만 이 세상에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로 산다,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삽니다. 이거 왜 위에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우리는 왜 힘드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안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그런 거 읽으면 또 기분 안 좋으니까. 저 위에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자,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 잘 산다.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산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산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산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오히려 화가 있고 어둡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봤더니 뭐 먹는다고? 쓴나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기다리다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도 오신 분도 대부분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오히려 부유치 못하고 나는 투자만 하면 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감사하신 여러분들 제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나도 부자 돼봐. 돈만 많았어 봐라. 지금 여기 있는가. 저도요, 저기 멀리 사모아에 가 있고 그럴 거예요. 놀러 가 있을 거예요. 워낙 저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소망이 뭐였냐면 돈이 좀 있으면 낚시나 하고 고기나 구워 먹고 술이나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기타나 치고 노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한마디로 제 소망은 한량이었습니다. 망했으니까 여기 와 있지. 근데 부유하고 여기 와 있는 분은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잘 사는데 여기 와 있어. 저보다 100배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야, 천국에 와서 기념책에 기념해 줄게. 너 그렇게 눈물 흘린 거 다 어디 있다? 천국에 기념책이 적혀 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정한 날에 뭘 삼겠다?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 조그만 소유도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특별한 소유다. 너희는 나의 응식이다. 이게 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 효자인 너희들을 아낄 것이다. 섬기는 아들, 효자죠? 여러분 효자 됩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울지 맙시다. 나는 안 울어. 예수님 믿고 참읍시다. 좀 있으면 웃으려고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그때 심판 때예요. 심판의 때는요, 자기를 위하여 살던 자는 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산 자들은 하나님께 나라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이야. 그래서요, 그 날에 결정돼요. 지금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한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력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요, 사자를 보내겠대요.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심판의 날이 온 것을 전하는 사자를 보낼 거라 말씀하세요. 저도 그 사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전합시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께 돌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그가 내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하는 바 누가?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예수가 어디 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내려오십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임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하시냐면요, 먼저 예수께 나온 자들은 데리고 가세요. 근데 아직 더러워.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주세요. 금을 연단하는데 그냥 연단이 됩니까? 불로 연단하세요.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왜 주신다? 금 만들려고, 금으로 만드시려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탁자세요.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세탁해주는 세탁자세요. 그렇게 너희가 너를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겠다신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사실 때 막 평안 속에 있는다. 여러 가지 연단이 있다. 연단이 있다. 여러분 연단 통과하셔야 돼요. 세상은 좋을지 몰라도 우린 연단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재련된 자는 알고 왜 데려가시냐? 삶 속에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하여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시는 거야. 그래서 환난된 휴거 이야기하면 뭐 피하여 간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연단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예수께 나아간 거야. 그 예수께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죄와 싸워. 이게 이들이 연단된 자들이야. 연단되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야. 환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들 데려가고, 그리고 연단이 안 된 자는요, 환난이 직접 넣어져서 연단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리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요, 뒤에 복 받았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 심판할 것이다. 술수하는 자들은 거기 점치는 것들이죠. 간음한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한 자들이죠. 거짓 맹세한 자들은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죠. 품꾼의 삭슬에 억울케 하며 무엇입니까? 자기 이웃이나 누군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한 자들이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이웃에게 그러면 포악한 짓을 한다. 이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돈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경외치 않은 것.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 가장 큰 죄는요, 예수께 나오지 않는 죄예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다? 예수께 나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와 긍휼과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삶이 천예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께 나옵시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첫열매 됩시다. 거제되어 올라갑시다. 흔들어서 받으실 겁니다. 그 나라가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다 불에 타 죽을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여 인류는 크나큰 재앙에 들어갈 것이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11조와 헌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가 중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삶 속에 섬긴 자가 되겠습니다.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